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5절부터 28절까지 우선 말씀을 읽고요.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함께 읽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어제 그 세례와 오늘 또 연결되는 말씀이어서 한꺼번에 우리가 또 두 날의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31년 전에 어떤 실험실에서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그 주변에 전기가 흐르는 그 주변에는 어떤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실험실에서 있었던 그 사람, 실험을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헤르츠라는 사람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이런 노래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메가헤르츠 KBS 제1FM. 여러분, 제1FM 그 KBS에 보면은 89.1 메가헤르츠 또 불러야 되죠. 메가헤르츠 나올 때 나오는 헤르츠예요. 아, 그렇구나. 그 헤르츠라는 사람을 저희가 그 파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헤르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131년 전에 그 실험실에서 발견되었던 그 전자기파를 그 당시에 제자가 묻습니다. 131년 전에 그 실험실에 있었던 제자가, 선생님,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이 발견한 것이 도대체 어디다가 쓰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때 헤르츠가 대답을 합니다. 야, 실험에서 발견하긴 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FM 라디오도 듣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131년 전에는 그게 왜 발견됐는지, 그리고 그 발견된 게 어디 써먹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우리가 TV 보는데도 쓰고요. 핸드폰 듣고 우리가 보고 쓰는데도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131년 전에는 몰랐던 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 이런 TV 뉴스가 쭉 나왔어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만 아마 눈여겨봤을 텐데,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파가 101년 만에 실체를 확인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려고 합니다. 도대체 중력파가 제가 지금 저도 모르니까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력파가 왜 검출이 어려웠나 제가 그냥 찾아봤어요. 왜 101년 만에, 원래 진짜 있으면은 발견이 돼야죠. 있는 거면 발견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알아봤더니, 이 세상에는 그 힘이라는 것이 그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강력, 전기력, 양력,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답니다. 야,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 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는 그 힘의 모양이 뭐냐면, 그 중에서 아마 자기력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석이요. 그 자석은요, 여러분들 쉽게 가까이 두면은 툭 하고 붙잖아요.
이 자석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서 어쩔 때는 아주 강력히 붙으면 떼기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자석의 힘, 그 자석의 힘이에요. 자기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발견된 중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 자기력보다 몇 배가 그 힘이 약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의 36분의 1의 힘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0의 동그라미를 36개를 붙여요. 뭐 셀 수 없죠. 일십, 백천만, 뭐 이렇게 쭉 해서 쭉 나가면 10에 36개가 붙으면은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10에 36개 동그라미를 더한 것의 분의 1 정도의 힘이 중력이랍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검출을 하려면,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저기 보이는 것이 리고라고 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예요. 이 자인데 저 자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가운데 보면은 조그만 상자 있죠? 조그만 네모 건물이 있어요. 저기서부터 쭉 뻗어서 저기까지 가 있는 저 거리가 4km짜리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눈에 이게 쉽게 보이니까 뭐 한 200m, 300m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4km짜리의 자예요. 그러니까 즉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발견될 거야. 아인슈타인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중력파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실험을 했는데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점 기술을 발달시키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자를 갖다가 4kg짜리 자를 만들고 나서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중력파라는 것이 오기만 하면 그것이 데이터가 검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것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저기다가 레이저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그 레이저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짧아진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게 짧아지고 길어지는 요 순간적인 짧아짐이 소프트웨어가 딱 그 순간을 갖다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자가 하나 있으면은 이 자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더 만들었대요. 3,000km 떨어진 곳에다가 이 리고를 또 하나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3,000km가 떨어지면요, 이 그 중력파라고 하는 것이 빛의 속도로 이게 전진을 한답니다. 똑같이. 근데 이 빛의 속도로 3,000km를 떨어진 곳을 갖다가 이제 통과하려면은 몇 초 차이가 나냐면 0.07초 차이가 딱딱하고 이게 도달하면은 벌써 힘들죠? 한마디로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거를 갖다가 그렇게 4kg짜리 자를 갖다가 양쪽으로 만든 거를 갖다가 3,000km 떨어진 곳에다 하나 더 만들고 0.07초 차로 나타나는 그 순간을 잡아내가지고 진짜 존재해라고 한마디로 그것을 발표한 거예요. 131년 전에 헤르츠가 도대체 그걸 어디다 써먹겠어.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몰라요, 저도. 이제 제 얼굴 띄워주시면 됩니다. 몰라요. 근데 모르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시간 여행의 근거가 진짜 발견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 100년? 아니 200년 뒤에 그때 발견된 중력파 때문에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임 목사가 또 헛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중력파를 발견하고 나서 어떤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한 송이 꽃을 땅에서 꺾으면 가장 먼 별이라도 흔들리는 것이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과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북정나비의 날개짓이 어디 LA에 태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카오스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이는 역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전율을 느꼈대요. 저는 중력파가 뭐니 이런 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단지 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라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면 검출해야죠. 발견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발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있을지도 몰라. 저 중력파라는 것이 태초의 우주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태초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일어났던 혹시 빅뱅이든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우주가 나온 거래요. 이거 저는 모르지만 빅뱅이 지금도 정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중력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흘러온대요. 그래서 있었다면 검출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어제 오늘 그 함께 나눈 이 글에 보면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세례가 도대체 왜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려면 요한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 갔다고 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바울이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요. 바울 사도님, 당신 말씀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데 그 말씀에 나타나는 그 예수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라는 분을 제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혹시 성령 받았니? 예? 성령이라고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그때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떤 세례 받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요단강가에서 제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 요한이,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에요. 너희 선생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따르던 사람, 누구의 신조를 따르고 누구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껌뻑 죽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얘기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 또 그분을 믿고 따르면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즉 검출기가 된 거예요. 아까 보았던 그 4kg짜리 쭉쭉 뻗어있던 그 리고처럼 갑자기 민감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요? 그럼 성령이 계시다면 저도 받겠습니다 라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방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그 힘과 능력을 그 전까지 알지 못하고 그 전까지 믿지 못해서 받아들였지 못했던 성령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가 변화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로,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이구,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성령이 지나가는 자리에 검출되었다면 반응이 있어야죠.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에 증명할 겁니까? 세상은 중력파도 저렇게 헛짓이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웃기잖아요. 저 4km짜리 저기 자를 갖다가 만들어놓고 중력파 하나 발견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떨어요. 오만 난리를 떠는 거예요. 저거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아주 그냥 별로였대요. 그런데 25억을 들여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까 검출을 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면 검출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것도 검출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그 길을 닦은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고 그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마음을 썼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걸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에 구원받는 사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요? 바로 그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조화로운 사역이 우리에게 지금은 이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출되었다면 써먹어야죠. 만났다면 움직여야죠. 알고 있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떨림이 있고 주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아직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자체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생명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면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온전히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이, 아니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의 길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마치 예전에 에이 그게 뭐 어디다 쓸모가 있겠어? 헤르츠? 그게 뭐 전자기파 뭐 쓸모가 있겠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이 미세한 힘보다도 강력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흘려보내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의 영화를 소개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봇 소리라는 영화예요. 가운데 있는 게 소리라는 로봇이에요. 제 이름이 있어요. 제가 소리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저 배우가 이성민이라는 그 배우인데 아빠예요. 오른쪽에는요, 누군지 모르지만 딸입니다. 아빠가 저 딸을 찾아서 10년간 헤맵니다. 딸이 없어진 거예요. 10년 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지하철 그 참화 사건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불 이렇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잃어버린 딸을 이제 10년간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 가운데 있는 로봇을 만납니다. 이 로봇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딱 내려왔는데 이 아빠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딸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10년 전에 아이가 무엇을 얘기했던 것인지, 10년 전에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빠랑 다투고 얘가 뛰어나가서 결국은 지하철에 탔는데 불길 속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닫지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간직하고 있었던 이 가운데 있었던 로봇 소리가 전달해주고 이 딸과 아빠의 10년간의 간극을 메꾸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저 로봇만도 못하구나.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연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프로세스의 정확한 메커니즘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관통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고 내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움직이고 당연히 소통케 하고 당연히 연결시켜야 되는 저 로봇보다도 더 위대한, 조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랑 완벽한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좀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셨습니다. 길을 닫고 그 길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제자들은 깨닫고 변화되고 역사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기도, 우리 교독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VIP의 귀한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폭발 훈련 9기 훈련생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목요일 진행되는 그 전도 폭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개강하는 말씀선 성경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말씀으로만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역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구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신 주님 말씀